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들어줄지 소원을 구하라고 하면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다이어트는 아니시겠죠? 예. 대부분 코로나 혹은 자녀 혹은 건강의 문제 혹은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사람이 기회가 한 번밖에 없을 때 무엇을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구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소원 그리고 간절함을 그때 진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지혜를 받을 때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스스로 선택해 보라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솔로몬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하시고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 백성 혹은 왕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살펴보고 내 자신 안에 무엇이 있고 또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비워내고 채워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6가지 간구가 있는데 처음 3가지 간구와 뒤에 3가지 간구가 나누어집니다. 크게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처음 3가지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고 뒤의 간구들은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 모든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죠.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를 하고요. 뒤에서는 자신의 필요를 위한 간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런 순서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를 먼저 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는 어렸을 때 분명히 다 이렇게 배웠을 것 같은데 5손가락을 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 방식도 쉽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했던 방식이긴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하루에 3번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처럼 주기도문을 읊는 게 아니라 그 주기도문의 간구를 구체화하고 적용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자리 잡아야 할 간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소원하고 사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여나 그런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의 가장 우선순위인 적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스스로 완전하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한 건 너무나 많아서 사실 내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 자연스럽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먼저 구할 수밖에 없는 것,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위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유언한 대로 다윗의 마음을 품고 다윗의 율례대로 다윗이 가르친 말씀대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래서 이 4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는데 거기는 산당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에서는 이 기브온 산당에 대해서 브살렐이 만든 놋 제단이 있고 또 그곳에 회막이 있기 때문에 기브온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강조를 하지만 열왕기는 그것과 다르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산당이 크기 때문이고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한편으로는 조금 성전을 짓기 전에 이 산당을 완전히 회파하지 못하고 그 우상의 산당들 흔적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일 수 없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도 가지고 있지만 오늘 3장의 본문만 살펴보면 이 산당이 크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그려지고 있죠. 왜냐하면 바로 5절에 하나님께서 그 꿈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나에게 구해봐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고민을 술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마음, 그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여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과 장수, 모든 다른 왕들이 구할 만한 것들까지도 더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본문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언제든지 가장 중요하게 간구해야 될 것은 지혜다. 솔로몬의 지혜를 간구하자. 이런 것일까요? 그러기보다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이런 칭찬을 하고 계신 것이죠. 11절에 보면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감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계속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구하도다라고 칭찬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한다라는 것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 때문에 옛날에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왕의 성품이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묻어나거든요. 그 왕의 정치가요. 그 정치와 종교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퍼져나고 그 지배권이 점점 더 퍼져나가서 진정으로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온전히 왕이 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인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나서 다윗의 때보다 더 평안하고 그리고 더 영토가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로서 더 부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의 일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타락으로 말미암아 분열왕국이 되지만, 어쨌든 오늘은 그 왕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솔로몬이 어떻게 구했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인가?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공감이 될 수 있는 면이죠. 왕이 되어서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두 번째는 보호, 세 번째는 재판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다, 복지, 법, 여러 가지 지금 우리의 사회 시스템을, 이렇게 분화된 사회 시스템을 왕이 모두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군사력으로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어떤 삶을 잘 다스려서 양식을 구하게 만들고, 농사를 짓거나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게 만들고, 그리고 이 왕은 백성과 백성들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정의롭게 재판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왕이 모든 재판을 담당한 것은 아니고요. 총독들이나 그런 관리들을 세워서 했겠지만 왕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왜 이 재판할 때 지혜를 구해야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영토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왕의 자리를 더 많이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왕이 되고 나서 일반적인 왕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재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특별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백성, 이 나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었지만,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이 책임,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고 다스려야 되는 이 책임은 사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신의 막중한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라고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분열되지 않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더 선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칭찬받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왕들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11절에 나온 것처럼 장수 혹은 부유함 혹은 전쟁에서의 승리, 그 밖에 자신의 필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책임을 느끼지만 나에게 가지고 있는 혜택을 잃어버릴까 봐 그 혜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더 많은 혜택을 왕으로서 누리기 위해 대부분의 왕들은 신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냥 지혜를 턱 주시지 않고 물어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니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줄 알고 물어보셨다. 물론 신학적으로 가능한
말입니다. 가능한 해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처럼 질문하시고 그 인간의 소원대로 그 소원을 통해서 그것이 선이 되든 악이 되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데, 솔로몬에게 이것을 물어봤다라는 것은, 무엇을 줄지 구하라고 했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설령 다른 왕들처럼 자신의 안위와 이득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도 들어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 한 번의 기회에 솔로몬은 한 가지만을 구합니다. 지혜.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답게 올바로 서기 위한 지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한 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 이득,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필요를 더 느끼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돌아봐야 할 것이, 우리 마음이 정말 이 솔로몬의 진심처럼, 마음의 중심처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보고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제목은 나의 필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한 제목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또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솔로몬은 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미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또 유대인들의 카도시라는 기도문을 보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형식이 그러하였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솔로몬의 때부터 형성되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알아왔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패한 성경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더 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유언으로 그렇게 남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특별히 솔로몬을 잘 교육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줄지 구하라고 하니까 서론이 좀 길어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와 동행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은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왕위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상급을 주신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려고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골랐는데, 그게 누구예요? 자기라는 거죠. 다윗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걸 나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런데 그걸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기로 하고서 그 왕위를 물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나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즉 솔로몬이 1000벌의 제를 드리러 이곳에 온 이유도 자신이 왕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이고, 오늘 이 간구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위가 나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은혜이기 때문에 더 구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더 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경험하면 어느 때 많이 경험하냐면 구하지 않은 것을 주실 때예요. 구한 것을 주실 처음 어렸을 때는 구한 것을 주실 때 신기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하는 어떤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하는 데 역할을 좀 했다라고 한다면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는 구한 것을 잘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욕심으로 구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근데 구하지 않았는데 주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좋은 것들인 것이 많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게 필요한데 내가 구할까 말까 할 때 또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보고 계신 거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내 마음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신 거잖아요. 내 마음에 에이 뭐 이런 것까지 구해서 뭐 하겠어. 아유 이것보다 난 저게 낫지. 그런 어떤 내 마음의 그 간사함까지도 다 보시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거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무 은혜로운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것을 줘서 나를 평안하게 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여서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 구하겠어요. 아마 성도님들도 이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더 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 내가 뭘 더 구하겠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데. 구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두 글자로 신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그 앞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이 들풀도 이 모든 백합화 꽃들도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도해서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입히시고 그들은 걱정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은 영화가 솔로몬이 받은 영화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물며 너희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더해주겠냐, 이것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네 아빠야. 내가 설마 돌 먹어라 하겠니? 살아있는 뱀을 주면서 뜯어먹으라 하겠니? 자식에게 선한 것을 줄 아는 너희 부모의 마음처럼 나도 언제나 그렇다. 그것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뢰가 가지고 오는 큰 영향력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거 안 구해서 안 주시면 어쩌지? 하나님 혹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모르실까? 해서 우리의 자신의 필요를 더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리가 없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간구에 마음의 자리가 없어지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간구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신의 필요는 구하고 싶으면 구하면 되는 거고 그 구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도 더 풍성해지는 거죠. 제가 어머니께서 한 번은 그 기도 일기장을 저한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왜 보여주셨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정말 그것을 보고 정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신앙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거든요.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지만 집에 오면 교회의 언어와 집의 언어는 다르기 때문에 신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일기장을 보면 그 일기장 중 이제 언제 쓰셨냐면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를 진단받고 3주밖에 살지 못하는데 수술하면 3개월만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1년 반을 사셨거든요. 그 기간 동안 쓴 일기장인데 정말 일기장의 순서를 딱 펴잖아요.
그러면 처음 나라부터 구해요. 나라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를 다녔잖아요, 같이. 유년부, 저희 어머니가 그때가 교사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구역장이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목자. 근데 유년부를 위한 기도, 유년부 교사들, 학생들, 초등부를 위한 우리 주간 기도 제목표처럼요. 근데 상당히 세밀하게 적혀져 있어요. 심지어 그 교회 실명 이름까지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 넘기고 5페이지 가서야 우리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믿음이 없었으면 서운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였을 텐데. 근데 그것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냥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실 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조금 다른 어머니들처럼 우리들은 극진히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극진한 희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가 없으니 어머니는 바깥 일을 해야 했고, 또 어머니에게 있어서 교회의 헌신이 자녀들을 돌보는 것보다 먼저였고, 물론 지금 시대에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들 그랬어요. 사역자들이 다 그랬고, 어머니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우리를 잘 자라게 해주실 줄 믿었대요.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가 상담학, 복지 이런 것을 배우면서 저희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그때 그렇게 믿으셨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잘 선택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성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컸거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컸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아직도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저의 악행과 저의 마음, 저의 모든 이 본성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머니의 이러한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디 어둠의 길에서 헤매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7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가운데서 자신이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도 하지만 많은 측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도움을 요청한다, 하나님께. 근데 이 도움을 요청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두 번째, 필요를 느끼는데 내가 부족하다는 것도 느껴야 됩니다. 만약에 필요를 느끼지만 난 그 모든 일에 능숙하고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리를 할 때 하나님 오늘 된장국을 끓이려고 하는데 이 된장국이 맛있게 끓여지게 해주세요 라고 잘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처음 하는 일, 낯선 일 혹은 주의 일인데 막중한 일, 책임이 큰 일을 할 때면 며칠이고 몇 주고 작정 기도를 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름 사역 같은 경우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평소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여름 사역 때 기도하는 것의 비중이 더 큽니다. 평소에 더 커야 되는데 여름 사역 때 더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더 크게 느끼고 그 앞에서 뭘 느껴요? 내가 작은 아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서 정말 작은 아이였을까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내정된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이
유언 한마디만 남겼을까요? 일반적으로 왕들이 왕위를 계승할 때 모습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킵니다. 아마도 이 왕족이었던 다윗의 모든 아들들이 똑같이 훈련 과정을 거쳐왔을 것이고, 솔로몬이 이때가 20세가 넘은 젊은 청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훈련 과정을 다 마쳤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1, 2장에서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의 처세를 보면 지혜를 갖기 전의 모습인데도 상당히 성숙한 모습으로 일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이미 지혜가 있었어요. 웬만큼은 왕으로서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작은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1개의 많은 왕들이 그래서 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른다라고 너무 과장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데 이 백성이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것도 너무 큰 과정이죠. 뭘 셀 수가 없어요. 다 세고 있는데. 민수기에서 숫자도 세고. 셀 수가 없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표현으로 쓰신 언어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루신 국가로서 이 큰 나라가 자신에게는 셀 수 없는 백성처럼 많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비교하자면 옆에 바벨론, 아수르, 아람 혹은 애굽 이런 큰 나라보다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의 나라가 엄청 크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나라보다 위대한 왕이시고 그 왕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가운데 솔로몬이 왕으로 불려졌다라는 것을 상당히 큰 책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큰 책임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 저는 간구합니다. 솔로몬이 다른 왕들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서 다스리기에 더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려면 자신의 능력이 한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구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직분자로서 혹은 여러 가지 직책으로 맡고 있는데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또 확장될 수밖에 없는 큰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내게 맡겨진 이 책임은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 목표는 무한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오늘 겸손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가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진 이 책임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겠지만 저에게 맡겨진 이 책임은 제가 할 능력이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이 왕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과 그 많은 것들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싶은 자녀가 어떤 자녀이겠습니까? 자신의 필요를 매일 많은 것을 구하는 자녀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것을 구하다 보니 자신의 필요가 뒷전이 되어버리는 자녀이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입장으로 바라본다면 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여 하나님의 상을 받고, 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함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